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오늘 이 공동회를 앞두고 이 세 편의 설교를 다시 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집사, 주님의 위로를 드러내는 권사,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장로의 직분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우리 직분의 자들의 신실한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진리가 이 교회의 터와 기둥이 되는 진리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또 선택된 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경 중심의 직분자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어제 밤에 본당에서 한참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이 직분에 관한 마지막 설교로 이 공동회를 앞두고 아까 세 번째 기도 제목,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경 중심의 직분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직분자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제일 처음 앞부분과 거의 마지막에 있는 20장에 두 개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직분자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읽은 사사기 1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중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 당시 때는 여호수아, 그들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죽은 상태입니다. 모세는 이미 벌써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상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지도자가 죽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겠다는 이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그 땅을 이미 유다 백성에게 먼저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라.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족속과 왜 싸워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주목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전쟁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일어나고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야 되고 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전쟁 나가서 죽어야 되는, 이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이 싸우는 거, 전쟁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왜 싸워야 되는가? 사사기 시작부터 주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과 싸울까요? 지금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시작입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도요,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싸움책이에요.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민족 간에 싸움을 붙이시는지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추진하시고 명령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킬 때가 성경에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 민족 간의 싸움을 붙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자기의 땅도 없고 뭐 자기 농사를 위해서 지을 땅이 없고 늘 고생하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내 이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디 좀 좋은 땅 하나 줘서 이 백성들이 저기 가서 참 평화롭게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혹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또 그런 땅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지구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곳에 땅을 주고 거기서 살도록 하면 되지, 굳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둘을 싸우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기서 왜 가나안과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싸우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볼 때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나안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나쁜 땅으로, 악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우상의 땅으로, 미신의 땅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의 땅으로, 살인과 죽음의 땅으로 바꾸어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웃에게 해를 가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이웃을 죽이고 은폐합니다. 가인이 아벨 죽인 게 바로 그와 같은 거리죠. 죽여놓고 은폐하고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어디 갔느냐? 아이고, 너 모릅니다. 뭐 제가 제 동생 찢기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해치는, 하나님과 이처럼 점점 멀어지면 그의 삶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그래서 그 땅이 점점 피로 물들고 정의가 사라지고 자비가 없는 불의한 땅, 변질되어 버린 그런 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 성품, 미움과 정오와 악으로 가득하게 되죠.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모든 인류가 이 악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악으로 감염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 악을 제거하고 무엇보다 그 악의 배후의 주 세력인 악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딴 나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느 민족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우상과 거짓과 살인과 죽음으로 변질된 그 가나안 땅,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을 가장 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가장 무너뜨리고 인간의 그 본성과 인류를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키고 악으로 찌들렸던 가장 최고의 그 당시 때의 악한 땅이 가나안이었고, 하늘에까지 그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두다가는 저곳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땅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족속을 대항하던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인간의 악을 막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득한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저 악을 대적하는 거룩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들어와서는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렇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바로 성도인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집을 나가면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세속화된 이 땅, 이것을 향해서 주님, 누가 가서 저 세상의 악과 싸울까요? 누가 가서 변질된 저 땅을 회복시킬까요?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에 누가 거룩한 용기로 충만해져서 저곳으로 나갈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인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이미 네게 주었노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이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 가서 차지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으니 세상의 악과 끝까지 싸우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 싸우는 거고요.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조직과 질서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나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자는 더욱더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회에서 선택된 우리 직분자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상과 거짓과 미신과 죽음으로 변질된 바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데 주님, 그 안에 거룩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누구보다 직분자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같이 따라갈 것이다. 물론 다 따라오지는 않겠지만 바로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희가 차지해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거룩한 용기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배분받은 그 땅을 다 정리를 하고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그 땅에서 한 300년 정도를 살아가요. 긴 세월이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중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 사사기 20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뭔가 발견하셨을 겁니다. 앞에 읽은 사사기 1장 1,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지요? 저 가나안과, 누가 가서 저 가나안과 싸우리까? 그런데 방금 두 번째 읽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려고 하죠? 베냐민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웠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싸움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사사기 초반에는 함께 힘을 모아 저 가나안과 싸웠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동족인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싸움을 허락하셨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베냐민 자손과 싸움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두 개 다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앞에서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변질된 땅을 회복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가 오랜 세월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오는 가운데에 그 옛날 가나안 민족처럼 악해졌다는 말입니다.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에는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의도적으로 같은 형태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 가나안과 싸우리까? 누가 베냐민과 싸우리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똑같은 형태로 반복할 때는 기록자의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데 이제는 베냐민이 대적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가나안 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처럼 변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후반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베냐민의 만행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습관처럼 많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베냐민 땅에서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을 가나안과 싸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두고 그 율법에 따라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땅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점점 가나안화 되어져 가는 그 옛날 가나안 백성들처럼 다시 변질되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악의 습관들이 자꾸 굳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말씀에서 조금씩 각도가 멀어지니까 나중에 세월이 한 300년 지나고 나니 저 끝에 가서는 너무나 많이 멀어져서 세속화가 계속해서 아주 깊게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치기 힘들 정도로,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나중에는 악의 세력이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이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베냐민과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베냐민의 타락함을. 사실 그들도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뻔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 누가 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냐민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이 세속화될 때까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이, 그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300년의 세월 동안 사사시대 300~400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타락해져 갈 동안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 버리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때는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
서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판사들이 판단하기가 쉽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했을 때 판단하기가 쉽겠습니까? 재판하기가. 네? 서민들이 잘못하면 그냥 뭐 벌금 얼마? 1년, 2년 해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백성들이 뭘 잘못을 하면 성문 앞에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무엇을 잘못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뭐가 잘못했는지 딱 보고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판단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뭘 하나 잘못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을 감아줍니다.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지도자들이니까 좀 봐줍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들도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좀 돈이 되고 자신에게 뇌물을 주고 하다 보니 이 지도자들이 점점 무엇을 버리기 시작했냐? 말씀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은 버리면은 바로 형을 받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점점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300~400년 동안 점점 몰락해져 가는 그 가운데에 거기에 배경이 뭐였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다 보니까 율법인 말씀을 버리니까 뭐가 없어지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지요. 당연히 불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암묵적으로 저 정의를 제거해야만 되니까 없애야만 되니까 어쩌든지 증거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불의한 땅, 악의 땅, 죽음의 땅으로 피 흘리는 땅으로 자꾸 바뀌는 것,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 먼저 세속화되었다. 가난화된 것. 그러니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나 중세 시대나 신약 시대나 중세 시대나 고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디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 교회 직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해이해지고 말씀 묵상이 점점 해이해지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세속화가 성큼 다가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까이 가 있고 다른 것에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고 나의 생각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조정해버리는 이런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베냐민 지파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대적은 교회에 세속합니다. 우리의 세속합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버지의 세속합니다. 어머니의 세속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형태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세속화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세속화를 앞당기는 것은 내 삶을 성경 중심의 삶에서 옮기는 거예요. 성경 중심에서 삶을 버리는 행위가 세속화를 앞당기는 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 귀에서 속삭입니다. 야, 성경 중심의 삶은 너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적정선에서 성경의 삶을 살면 다 된다고 미혹을 합니다. 내 인생이 있고 한 10%, 20% 정도 성경을 좀 끌어와서 인용을 해서 내 삶의 80%와 20% 성경적 삶을 붙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적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삶이라는 것은 100% 성경의 근거를 두고 그 위에 내 삶을, 내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루 일과 나의 삶, 나의 직장 생활, 내가 돈 버는 목적,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내가 회사 다니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뭐 때문에 직장을 주셨는가? 뭐 때문에 지금 돈 벌게 하시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근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지, 반석 20%, 모래 80%, 내 신앙생활 하잖아. 20% 정도. 내 이 정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지.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석이 30%라도 모래가 70%면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100% 너희 집을 지어라. 그래야지 풍랑이 오고 세상에 세파가 찾아오고 대환란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와도 두렵고 떨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모든 집들은 신앙이 80%가 있고 20% 모래라 하더라도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과 여호와를 양다리 걸쳐서 살았던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의 삶을 다시 정리해라.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세속화된다. 베냐민처럼 된다. 가나안처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선에서 아니요. 혹 여러분 주위에 성경 중심의 삶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악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곳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악한 사단은 교회의 세속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간절히 원하듯이 사탄은 교회의 세속화를 원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모든 삶을 맞추는 이 일에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이것과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냐민 지파와 싸우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베냐민 지파 안에 많이 진행되어져 버린 저 세속화를 깨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들과 맞서 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는데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누구 편에 하나님이 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 얘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둘이 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셔요. 내 백성이니까 둘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싸우서라도 자기 백성 안에 감염된 세속화의 무서움을 베냐민 지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싸움이 오면 평안하면 모르다가 뭔가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오면 경각심을 가지잖아요. 이게 무슨 싸움이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무엇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문제는 따로 없는데 저를 연단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정말 제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뭔가 울부짖고 하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러면서 나의 속에 있는 세속화와 자꾸 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서라도 자기 백성 안에 감염되어 버린 세속화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관습을 버리게 하시고 성경 중심의 삶으로 다시 재조정하도록 우리의 눈도 조정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싸워서라도 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 저러고 있는데 누가 날 위해 갈고, 이사야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누가 날 위해 저 백성에게 갈까?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타락함을 보시고 가난화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시고 누가 날 위해 저곳에 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들인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세속화와 싸우는데 누가 앞장서야 합니까? 누가 가서 악한 가나안과 싸우리까? 누가 가서 저 변질된 베냐민과 싸워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누가 앞장설 것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직분자들아, 너희가 먼저 가서 싸우라. 교회 세속화와 싸우라. 교회 안에 믿음 없이 다니는 자들, 그들에게 가까이 가거라. 그들이 믿음 있다고 말하나 실제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믿음 없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저들과 가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겁니다. 뭐 가서 싸우라 하니까 막 가가지고 막 대팡 진짜 막 주먹 날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서 진리로 권면하고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손잡고,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문제 두고, 이 가정에 이 문제 두고 내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 구하자.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은혜 주실 것이다. 이게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 방식을 버리자. 성경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리고 성경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회복하자. 이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경 중심의 직분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십시다. 그분의 선한 뜻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생각 가지고 성경을 펼치면 성경은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성경의 원리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고 성경의 원리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직분자로 우리가 헌신을 하십시다. 가난화 되지 않으려고 싸우는, 내가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직분자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선과 거룩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렇게 견고했던 세속화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